성가대 찬양할 때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자막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성가대 그 찬양하는 그 화면만 보이든지 아니면 가사만 보였는데 이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성가대에 이렇게 단원들의 얼굴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가사가 쭉 나옵니다. 좀 지겹겠지만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계속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막기가 있어가지고요. 화면은 화면대로 글자는 글자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수준 있게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주일날 뭐 다 마치고 이제 좀 오후 저녁 때쯤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화장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화장을. 남자 화장은 뭐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분가루를 이렇게 뽀샤시하게 바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웬 화장이냐고.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웬 화장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요즘은 영상기기가 너무 첨단화되어져서 그 교회는 정말 고가에 한 5천만 원 이상 되어지는 영상기기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하면 얼굴에 있는 잡티가 다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연예인들, 텔레비전 앵커들이 다 그분들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영상기계는 고가가 아닙니다. 저는 아마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얼굴 화면은 계속해서 좀 보여질 것 같아서 조금 부담은 됩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그 수영 선수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 수영 선수입니다. 이분은 수영으로 그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으로 유럽에서는 꽤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1952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35km 떨어진 카타리나 섬에서 본토까지 수영으로 도달하는 것을 이제 도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얼핏 따져봐도 무려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쉬지 않고 수영해야지만이 그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상어 떼로부터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배 한 척을 제외하면 그녀는 정말 고독한 싸움을 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는 매우 추웠고 또 안개가 해안에 자욱하게 끼었기 때문에 수영하는 그녀로서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또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15시간 정도 수영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녀는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좀 꺼내달라고, 물 밖으로 끄집어내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배에 타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가 계속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하며 격려합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가면 된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이미 정신적으로 탈진해버렸던 그녀로서는 그 수영을 포기하고 중도에 다시 배로 올라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녀가 배에 올라타자마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변이 불과 800m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음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럴 때 그녀는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 해변이 제 눈에 보였더라면 저는 충분히 완주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개가 저의 승리를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후에 2달 후에 플로렌스는 다시 재도전을 합니다. 근데 2번째 도전하는 그날도 역시 안개는 더 짙게 끼어 있었고 바닷물도 예전보다 더 차가웠다고 합니다. 훨씬 더 악조건이었지만 놀라웠게도 그녀는 2번째 시도에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녀는 아주 분명한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니, 목표점이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저 안개 너머로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남자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시키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일까요? 여기 플로렌스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꼭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만은 아닌 듯합니다. 정말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이 플로렌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800m 앞에 캘리포니아 해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번째 시도에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그 해변을 보았어요. 안개 너머로 보이는 그 해변을 보았을 때 거기에 그는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내 마음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내가 가야 할, 내가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여러분 굴하지 않고 달려가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금요일서부터 오늘까지 우리 유초동부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겨울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서 이렇게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야, 밥 많이 먹고 와라. 이게 격려해주고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았는데 아니 글쎄 내려간 지 10분도 안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남자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물어봤어요. 야, 밥은 먹었냐? 밥 먹었대요. 야, 밥을 이렇게 빨리 먹어? 빨리 먹고 왔대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까요? 왜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고 그렇게 남자애들이 불이 나게 3층으로 다시 올라온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밥 먹고 놀라고. 다른 거 아니었어요. 밥 먹고 놀라고. 밥 먹고 놀기 위해서 뭐 점심밥도 너무 맛있었지만 그거 빨리 먹고 와서 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주 난리법석이에요. 잠시 있는 자유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막 볼도 차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난리법석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소화제 주세요. 화장실 가야 돼요. 그런 컴플레인을 이야기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밥을 빨리 먹어도 야, 빨리 먹고 놀아야 되겠다는 희망이 있다 보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이 목표가 있다 보니까 소화도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범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우리 때는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갖고 가지고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언제 먹었느냐? 둘째 시간 끝나고 먹은 것 같아요. 둘째 시간 끝나자마자 도시락 까먹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점심시간 나가서 공 차야 되는 거예요. 빨리 먹고 점심시간 때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10분이라도 더 공을 차려면 둘째 시간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 역시도 그때 보면은 그렇게 급하게 빨리 밥 먹었다고 그래야지 뭐 소화불량, 소화장애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신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장애물, 어떤 고충이 와도 얼마든지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담겨진 목표
목표와 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동회의 때문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좀 더 충분히 설교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절망하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에게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세출의 영웅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냥 이스라엘의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 40년 동안 돌이켜보건대 이스라엘의 운명이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진멸 위기에서 구원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길이었고 등불이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죽었어요. 그렇게 될 때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허탈감 그리고 두려움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차기 지도자가 되어졌느냐?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그는 모세의 수종드는 자, 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가 되어진다고 할 때 여호수아 자신이 받게 되어지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여호수아는 자기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곱고 완악한 백성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 달 보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40년 넘게 방황하다가 이제서야 그 문턱 앞에 와오게 되어졌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가 받아야 되는 부담감, 과연 할 수 있을까? 조금 완곡하게 표현해서 저 엉덩이에 뿔난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내가 과연 저 가나안 땅, 저 거대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 나가면서 과연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분명히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겁니다. 여호수아야, 모세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세비 규칙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라. 두 번째,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항상 말씀을 같이 하라. 이것이 세고 지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이 명령을 주시는 걸까? 이 처방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 말씀과 두려움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무슨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으로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미드웨스트라는 미국의 한 작은 농촌에 2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모든 식구가 연기가 자욱한 집에서 다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자고 있던 5살 난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길이 더욱 심해져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2층 방 창가에서 아이가 두 눈을 비비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뛰어내려라.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흐느끼던 아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말합니다. 아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아빠가 다시 아버지가 외칩니다. 얘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 아빠가 밑에 있어. 아빠가 너를 보고 있어. 연기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뛰어내려. 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이가 뛰어내렸을까요? 안 뛰어내렸을까요? 뛰어내렸어요. 내가 뛰어내렸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뛰어내렸어요. 아이가 뛰어내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던 아빠가 난자 정말 머리털 끝 상하지 않도록 그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때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가진 비전도 꿈도 보지 못하게 하는 연기가 우리를 자욱하게 눌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보이는 것은 현실의 연기, 안개밖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 연기 속으로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믿음이 싹이 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역시 들음에서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으며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난 아이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고 있는 광경이 나와요. 어느 정도 갔을까요? 그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보니까 회당장에게 와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야이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소요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그 야이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옆에 사람 얘기 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두려움은 여러분 소리친다고 물러지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고 어떤 나의 신앙의 연륜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입니다.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말씀에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자기 집까지 갔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믿음이 정말로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마 자기 집에 갔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세자와 더불어서 아이가 죽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과 믿음의 관계가 아주 분명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고 내가 교회 중직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옳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결정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하찮게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믿음대로 역사하는 걸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어요. 5,000명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다 먹이셨어요. 무엇이 먹였어요? 주님이 말하잖아요.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200데나리온이나 돈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있지도 없지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으로도 이 사람들 먹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정말. 그러나 여러분 그 허기진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200데나리온의 돈도 아니고 계산 빠른 빌립과 같은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였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주님이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 감사 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그곳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저해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얕은 생각이 아닐까요? 우리의 계산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 1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 중요한 게 끝이에요. 끝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11장 15절의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 거 아니? 우리가 1장에서 보았죠.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내가 내게 준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 그러면 너 형통할 거야. 이 약속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그것대로 지금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 11장 1절부터 쭉 15절까지 말씀 보고요. 그리고 다시 그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와요.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그 북방 지역을 정복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솔왕 야빈을 비롯하여 북쪽의 산지, 남쪽의 아라비아 평지, 서쪽 들의 높은 곳들 왕들에 이르기까지 동쪽과 서쪽의 아모리, 헷 족속, 브리스, 히위 족속, 그 여부스 족속 등등 한때 이스라엘이 저들은 우리들보다 키가 큽니다. 장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하나둘씩 물리치면서 그 물리친 결과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11장 15절의 말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느냐?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느냐 할 때 그 비결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두려움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넘실거리는 요단을 보게 할 겁니다. 안개가 자욱하여서 현실이 보이지 않는 그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보이게 할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이 득실거리고 있는 현실의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에게 보이게 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목표도 뿌옇게 가려지게 할 거예요. 이겨내야 합니다. 극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 때 여러분들 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야, 나라가 부도났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정부와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저도 그때 금 갖다 팔았어요, 여러분.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진다면 이 어려움을 타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국민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세계 언론들이 우리를 주목했어요. 저게 될까? 에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대한민국 이젠 끝이구나. 얼마나 비아냥거리면서 비관적인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강성한 경제대국이 되어졌어요.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9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부국 대강국을 이루었어요.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졌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금을 모으고 정말로 한마음 한뜻에서 이 어려움을 타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을 때에 나라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목표가 분명할 때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신다는 믿음.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요단도 여리고 성도 가나안의 7 족속도 얼마든지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보자고요. 다른 사람들 소리 듣고 세상의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말씀과 기도의 양바퀴가 우리들 가운데 힘차게 돌아가게 되어질 때 천산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제단으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요, 우리 주일학교 한 아이 때문에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뭘 가지고 왔는가 하니 그 아이의 요만한 노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설교 노트, 큐티 노트예요. 그 아이는 교회 오면요, 자기 그 주일학교 목사님이 설교한 거, 또 요즘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금요일 날도 나오고 또 이렇게 그 주일날 오후 예배도 드릴 때가 있어요. 거기에 설교한 거를 이렇게 빼곡히 다 적은 거예요. 저거예요, 저게. 이 아이가 누구냐면은 우리 홍기쁨
그 집사님 큰딸 지민이에요. 5학년 아이. 이 아이는 교회 올 때마다 그걸 다 적는 거예요. 저기다가. 제가 그 금요일 날 설교하고 오후에 설교한 거 제 것도 이제 적은 거죠. 그래서 난 저걸 보는 순간 내가 은혜가 됐어요. 내가 저런 설교를 했나? 나는 기억도 못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다음에 나 좀 빌려줘라. 내가 좀 참고해야 되겠다. 그 내가 더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2월 4일 날 저 계산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김태일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던 그 재직 세미나 재직 헌신 예배 설교를 그걸 적어놨어요. 근데 걔가 재직이 뭔지는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5학년짜리가. 근데도 그거를 정말 정확하게 1. 누가 나를 재직으로 세웠나? 예수님. 2. 왜 나를 재직으로 세웠나? 에베소서 4장 12절. 이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죠. 재직 사명을 잘 감당하면 믿음이 좋아진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야, 그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거기다 다 실은 거예요. 제가 속으로 느끼기를 얘가 나보다 낫다. 저 뒤에 분들은 누가 아멘 했는지 모를 것 같아서 우리 김영신 장로님이 아멘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멘 하시죠? 우리보다 나아요. 정말 우리보다 낫지 않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는 정말 그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금지고 자랑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 처소를 위해서 우리는 이번에 W관을 매입했습니다. 지난번에 공동회의가 끝나자마자 그 건물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그 날짜의 기한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저는 꿈을 꿔요. 여러분들은 안 꾸셔도 저는 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발에 붙는 그 향유를 보면서 제자가 그랬죠. 그거 왜 허비하냐고. 그거 가지고서 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지.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그게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있게 되어질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였고, 그리고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 이야기가 전파되어지는 것에 너 이야기도 전파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W관에 대한 비전을 갖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몸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양질의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의 땅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걸 하나님이 저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기 우리 중위층에 앉아 계시는 분 어른들, 저분들이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자리가 다 이 앞자리였어요. 어디 지휘자님이 지금 거기 앉아요? 못 앉았어요. 다 여기 앉았어요. 근데 저분들이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와요. 한 계층밖에 되지 않는 짧은 계단이지만 이제는 다리도 허리도 고장이 나서 식당도 못 올라가셔요. 그래가지고 그 바깥 현관 로비에서 테이블을 펴놓고 식사를 하셔요. 전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럴 줄 알아요. 엘리베이터 놔야 되겠다. 빨리 엘리베이터 놔야 되겠다. 다방면으로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냥 뭐 뚝딱 이거 저쪽 허물어서 놓으면 되지. 근데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법조항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W관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엘리베이터를 놓고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면서 식당도 좀 이쁘게 단장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허비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이를 통해서 전도의 문도 더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모으세요. 힘을 모으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세상 소리 듣지 마시고 한번 해보자. 연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하면 된다.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글쎄요,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조금 부족하고 틀린 것이 있어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원로 목사님이와 초기 1세대들이 여러분 도화동에서 여기 와서 건축할 때 그 도화동 땅 판 게 2억밖에 안 됐대. 2억으로 팔고서 거기 있던 빚 갚고 남으니까 별로 가진 것도 없대. 여기 맨땅에 헤딩하다시피 이 교회 세웠대. 근데도 됐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이 본 게 무엇일까요? 이거 얼마 이거 따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거 했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2억 그것도 모자라는 판인데 여기 땅을 사고 어떻게 이 건물을 집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근데 해냈어요. 하나였어요. 하나님만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궤변에 휩쓸리지 마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비판해요. 궤변을 늘어놔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그것을 왜 우리가 받아서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사이지만 저보다 이 세상엔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교회가 정말 잘못된 교회들도 간혹가다 있지만 정말로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세상의 변화와 믿는 자들을 신앙의 성장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정말로 좋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세상의 희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교회를 비판하는 세상의 소리에 함몰되지 마세요.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우리 가운데 많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천산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가집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우리를 향하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예수님의 3대 생명사역을 이룰 수 있는 천산교회에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이 그랬다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 인생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민물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삼키려고 밀려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이 준 것이고,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의 안개를 뿌려놓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함정에 빠져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마치 이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그랬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걱정, 두려움, 여리고성, 가나안 7족속, 요단강, 그 모든 두려움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성령의 조명 속에서 또한 새롭게 깨닫게 되어짐으로 세상을, 이 두려움 많은 세상을, 걱정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그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여 믿음도 자라고 가정도 형통하며 더욱더 평안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옵나니, 주님, 우리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이와 같은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들고 연약한 분들,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하올 때 저들이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범사 가운데 물된 동산의 풍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